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위로와 용기와 또한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려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염려하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을 다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함께 들으시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함께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뭔가 나타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만으로도 넉넉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아픔을 하시며 내 상처, 내 고통, 내 어려움, 내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시면서 그러는 너와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그 동행이면, 임재면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안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풀어주십시오. 아멘. 해결해 주십시오. 아멘. 지금의 내 상황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신다 하시면서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를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 자, 예정이란 무엇인가? 우리 영어 성경 에베소서 우리가 나중에 말씀도 보겠지만은 이 영어로 보면 predestination이라고 그래서 pre라는 미리라는 것과 destination 숙명, 최종 목적지, 미리 숙명되어졌다. 어떤 목적에 미리 예정되어졌다. 어떤 목적에 미리 계획되어졌다라는 것이 이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을 때는 그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목적, 무엇을 예정해 놓으셨는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예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미리 숙명되어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은 기계적, 짜여진 숙명에 관심을 둡니다. 도대체 기계적 짜여진 숙명이라는 게 뭘 뜻하나? 2번 갑니다. 시작. 기계적이고 짜인 숙명이라는 것은 자신이 걸어가는 삶이라는 여정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만약 기계적이고 짜인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할 일이 일어났을까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일 혹은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것을 미리 정해 두셨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해두었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되죠. 이 기계적이란 말은 뭔가 딱딱딱 이미 다 짜맞춰져 있어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정성과 나의 계획과 관계없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운명론,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과는 다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삶에 모든 걸 다 정해두셨다면
어쩔 수 없이 그 길에 가야 한다면, 그러면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자, 우리 세 번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일이라는 미래의 시간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디서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 등의 육하 원칙적 기준에 따라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게 잘못된 예정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예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짜두셨으니, 소위 말하는 예정해 두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질문하듯 기도하며 하나님을 다그치기도 합니다. 내일 일을 알아듣고자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적 요소임이 증명되고 강조되는 것이죠. 결국 내일 일을 보고 듣고 깨닫고자 함이 기계적 짜인 틀에서의 예정이 아님을 입증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은 그 내일 일을 뭔가 미리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시작되죠. 아, 내일 그런 일.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 특세기간 새출발 기도의 시간에 내일을 알고자 하는 일에 잘못된, 동전의 양면 같은 잘못된 일이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행복한 결론, 내가 이해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딱딱딱딱 그 정로로 걸어가 뭔가 물질적 혹은 나의 영향력이 커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경로와 행복한 가정의 일이 내게 내일 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게 되냐면 그것을 핑계로 방자해지게 됩니다. 근데 역으로 하나님이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종살이 가는 것, 감옥에 가는 것, 그러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된다고 미리 보여준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시키셔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가게 하시고 기어이 나를 쓰시려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면 두려워 벌벌 떨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오늘이란 삶을 위축당하게 되고 망하게 될 수가 있죠. 내일 일을 알고자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귀를 기울임이라기보다는 뭔가 알고자 하는 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누구 보고 하라고요? 내일 일을 누구 보고 하라고요? 내일이 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내일 일을 염려할 사람이 있다 없다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 내일 일을 알고자 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만약에 그런 욕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치라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적 요소가 발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일 일 제가 그것을 깨달을 능력이 없다 해도 하나님, 내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오늘 이 동행의 길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내일에 일어날 우리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한 부흥의 역사를 제가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의지적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짜 맞춰준 기계적 숙명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짜 두셨으니, 즉 예정해 두셨으니 자신의 자유의지적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한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 두셨으니 굳이 내가 힘쓰지 않아도, 굳이 내가 애골복골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정해 두셨으니 알아서 나타날 것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한번 우리 삶에 우리 자신들 한번 도전해 볼까요? 하나님 알아서 나타내신 은혜가 오늘 이 현재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셨는데 결과가 오늘 지금 내가 저한 내 삶이다.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 정도 수준은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뭔가 은혜를 받든지 도전을 받으면 굉장히 조용해지는 특별한 은사들을 가지고 계세요. 누가 옆에서 지금 조용해 지금 조용히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뭐 마음 아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삶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삶을 그렇게 만든 주본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를 도우셨지만 만약 이것이 10년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미래라고 한다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때가 되면 드러내시겠다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예배, 찬양, 기도, 신앙 그 자체가 식상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인데 예정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분 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정해지고 짜여진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의 삶을 집어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우리 함께 여섯 번째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극적인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전혀 뜻밖의 상황과 환경에서 삶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원치 않은 열매들로 인해 자기 삶을 또다시 희생하고 절제하고 인내해야 하는 시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함께 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뭔가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간, 그러나 그것은 불순종의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동안의 시간은 낭비되어졌고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를 놓쳤든지 기도할 기회를 놓쳤든지 찬양할 기회를 놓쳤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면서 내 삶은 나에게 먹여달라 하죠, 입혀달라 하죠, 마시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부단히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몸부림치다 보니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실 줄 알았는데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언젠가 일하시겠다는 그 생각 속에 기다린다고 하는 그 시간이 이미 육체로 인하여 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보시면 마침내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반드시 나타나니까 굳이 애걸 복걸하며 매우 달릴 필요가 없어. 야, 지금 그렇게 애가 타면서까지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거니까 그저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아가면 돼.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하나의 가설이면 좋겠지만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오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점부터 무너지게 되고 관계가 성립되고 깊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 말씀대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영어는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참고하기 위해 적어놓은 거니까 뭐 읽으셔도 좋지만 굳이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29절에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영어로 predestined,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이게 프리데스틴 예정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그 예정, 그리고 무엇을 예정하셨는지를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우리 어제 그저께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날 자들을 미리 계획하셨다. 그건 선택했다. 근데 이 선택했단 말이 왜 나오냐? 제 가운데서 태어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즉 하나님이 선택한 부류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계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계획했는데, 그들에게 부여진,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선택하며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정들이 태어나 그 제 가운데 태어나는, 즉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했던 그 계획의 범주를 넘어선 자들이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예정 안에서 사람들을 계획하셨지만 타락이와 하나님의 선택과 미리 계획하신 것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즉 하나님이 뭘 예정하셨냐면 미래에 뭔가 나타날 일들,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나에게 나타날 직업, 사업, 어떤 길, 이런 것들 자체를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라는 존재가 누구를 닮기 위해 예정되었다고요? 예정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정의 분명한 내용, 무엇을 위해 예정해 놓으셨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지금 구원하셨고, 이거를 위해서 구원 이후에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고, 이거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만난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택하신 사람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미리 정하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맏아들이 되어가는 것인데, 그 맏아들이 되어가는 그들을 또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어디 가운데서 불러냅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신 그들을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여전히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들임에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면서 성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면 갈수록 옛사람이 죽어지며 새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사시고 불러내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히시듯 그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의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불려진 것이지 내적 상태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죄인된 상태의 의인들을 성령을 통하여 성화되게 의인다운 존재로 변화시키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그분이 선택한 자들의 죄인됨이라는 존재를 깨끗하고 의로운 상태의 의인으로 변화시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만 두고 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또 좀 불편합니다.
이게 지금 준비하면서는 이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 그 섭리라는 것이 너무 딱딱딱 들어 만든 거거든요. 너무 딱딱딱 들어 만든데 정말 신비로우면서 신기하고,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를 위해서 저 때문에 그 고려시대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제 가운데 멸망당해 죽음 마땅했던 자들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 역사의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기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그런 선조들이 있었던 가운데 오늘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정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들을 인내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는 것인데, 가치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얼마나 인내하신 것입니까? 얼마나 참고 견디신 것입니까?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입니까? 얼마나 자비로우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인 것이죠.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 함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나타날 구체적인 사건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무조건 나타내시고 그 사건 속으로 무조건 끌어가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창조의 본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 회복하시는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 회복된 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미리 계획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인류 가운데 나타났고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가능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다 아신다는 이유로 우리의 길을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너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거가 있어. 이만큼 가면 우리는 지쳐버려요. 뭐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만약에 다 알려주시려면 그렇게 알려주실, 이렇게 너 이렇게 가면 분명히 이런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가면 이게 어렵고, 이거는 조금 낫다마는 이거보다 못하고, 이게 최고의 길인데 너 이 길 가겠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니, 그런 물론 어떤 신앙적인 어떤 특별한 은사들이나 혹은 그 관계적 측면에서 그런 어떤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깨어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자꾸만 뭔가 명확한 인도하심을 보고자 하지만, 사실 하나님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라고 인내하는 순간 확인시켜 주시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유로 우리의 그 가능성을 다 말씀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런 모든 것들을 뭔가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나는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알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내 삶의 무조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무조건 최고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나의 오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한다면 굳이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오늘 주어진 일에 기뻐하고, 오늘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그러나 언제든 어느 때든 더 좋은 기회를 주시면 더 좋은 기회에 제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은 내 길에 나타날 모든 변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이유로 행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유로 그 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바꾸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날의 삶의 길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되 쓰실 수 있는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써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날의 삶이 어땠든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오히려 내가 내 뜻대로 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길,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을 강조하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죠. 말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모세기가 나오는데, 그 모세의 얘기를 자세히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 다시 보시면 좋냐면요, 결코 자기 실패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던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얘기를 자세히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을 기어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놓으라는 자리에 아브라함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에 모세를 하나님 불렀는데 끝까지 자기를 못한다고 하는 자기 실패와 자기 연약함과 자기 상처와 자기 아픔에 넘어져 있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하셔서 그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기어이 그 모세가 나중에는 바로왕한테 고함치며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왕이 우리한테 나가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저만 또 은혜를 받았군요. 그거 모세의 담대함 멋있잖아요. 지금 모세 가진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이집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오는 그 모습, 기어이 모세의 말대로 억지로 금문 폐물 다 주면서 나가라고 말할 만큼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모세로 하여금 얼마나 안 간다고 버틴 겁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목이 곧었니?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하나님이 오히려 못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 일이 되었을 때 그것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 모세를 모세답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나의 이 강박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나 저 역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순종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최고의 인도하심으로, 그때는 앞뒤 가릴 거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심지어 모세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신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와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주님께 쓰임받은 날이 몇 살이라 그랬어요? 여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우리 모든 아직 기회가 무궁무진하는 겁니다. 감히 누가 나한테 남녀노소를, 이게 지금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셨다고요? 80에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달리게 하면 인생의 연한이 관계치 않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기간으로 보시고,
감사한 거는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생각할 때 모세보다는 좀 더 겸손해질 만큼 죄인들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지금 희망이 있다고 여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 우리처럼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역시 여러분 다우시군요. 결코 불편하면 대답을 안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률적이신 여러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가능성을 아시기에 그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든 가능성을 아시기에 그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라는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가죽옷과 희생제사라는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일을 알고 계셨다는 듯이 그 가죽옷이라는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예정하셨기에 그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와 함께 못하실 일이, 안 하실 일이, 감당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미래의 구체적인 어떤 일이나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닮아가는 그의 사람들과 함께 계획하시고 기독케 하시고 나타내시며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내일 일을 듣고 알고 깨닫고자 함보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모든 발걸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동행하듯 걸어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6절 함께 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정이란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든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일이 나타난다,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내 사업이 잘 된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얼마나 예수를 믿고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에 따라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며 어떤 일이든 나타내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마다들을 닮아 우리도 그 마다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 부르심,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예정하심인데, 그러면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의 목적이 우리 주님을 더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